뒷자리가 지금 이쪽 뒷자리가 많이 폈는데 어디 가셔서 안 오신 건가요? 좀 다른 곳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면 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4장 말씀이 11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늘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미나이한테, 제미나이 아시죠? 아주 재밌는 애예요. 제미나이한테 계시록 4장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요. 12명이 보좌에 앉아 있고 4명이 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명의 장로들만 표현이 돼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 사자 모양의 생물,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의 생물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벽옥과 같고 그다음에 홍보석과 같다. 그리고 보좌에 그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에메랄드 뭐라고 했죠? 녹보석, 녹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7 등대가 있다고 했죠? 7개 맞나요? 예, 예. 대체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예배는 누가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에 참여한 존재들이 24장로로 표현되어진 성도들, 그리고 네 생물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피조물, 곧 네 생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네 생물들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피조물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 주님 나라에서는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은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찬송은 그들의 노래가 아니죠. 그들은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에 구원받고 그곳에 이른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때가 이제 언제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일 후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시간은 어떤 일 후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예배 후에. 그러면 여기 2일 후에는 지금 이 천상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천상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와 있죠. 이 7교회는 현재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미래의 일 중에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일들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어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제 휴거가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그 지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을 부른 이유는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그 개요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 미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을 불러 올리신 그 이유도, 그래서 그 천국에 이르게 한 그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부른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우리들을 이제 호출하실 텐데요. 근데 부르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부르신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이르러서 이제 목격한 것들을 3절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벽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벽옥은 굉장히 투명한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루비 아시죠?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값이 비싼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는데 녹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벽옥이나 홍보석은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 투명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닥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이 단단한 홍보석과 같으신 이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이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휴거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게 되어지죠. 7년 동안. 이것을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시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첫 번째 공백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죠.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환란의 때에도 이제 뒤늦게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환란의 마지막 때 예수님을 거절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 장로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휴거된 이 교회, 처음에 이제 환란 전에 휴거된 존재들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이 주님의 그 통치를 배워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흰옷은 의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휴거되어진 이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의는요, 하나님 보실 때 낡아진 옷과 같다고 했어요. 깨끗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낡아진 옷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되어진 24 이 장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성도들,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면류관은 포상을 받은 것, 상급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 보면 이제 그들이 맡겨진 그 문화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고을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년왕국에서 이제 통치의 그 구역을 정해 주시는 것, 이거는 포상이죠. 상급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이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번째는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이것은요, 이 7 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왜 7 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이 7은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7 이제 그 촛대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7 영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7 등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7 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분의 7가지 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죠.
그죠? 우리가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벗지 못한 이 본성, 그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은 이 성도가요, 계속 실패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래서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 안에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뭐죠? 평강이니라. 예. 이렇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이 세상은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임금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밖에는 이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우리의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의 구속, 부활의 몸을 이제 입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7가지 그 사역을 이제 7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존재가 있는데요.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입니다. 사자죠. 그런데 이제 6개의 날개를 각각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사자는 야생 동물의 대표이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이지요. 그래서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의 몸보다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 더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몸은요, 어디 가려면요, 이동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게 되어질 이 부활의 몸은요, 이거는 정말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능력도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 없던 그 날개가 이제 6개가 주어진 이것은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더 진보되어진,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되죠? 뭐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천식? 그런 거 없어요. 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득한 눈,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하게 되어지면요, 그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스리잖아요. 제대로 다스리려면요, 백성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득한 이 눈은 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지식적으로도 지혜도 엄청난 이 진보를 이제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리에 맞지 않는 이런 관리들 있죠. 거기에 앉으면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해줄 이런 이제 그 통치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천년 왕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통치자가 되어질 우리들이 그 통치에 맞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네. 막 그냥 옳은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고 잘못된 사람을 옳다고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왜곡돼가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 좀 고민되는 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으면 엄청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제일 힘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요, 우리 그 찬양,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찬양 집회가 끝날 때마다 엄청 아쉽습니다.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천국에 가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뭐 생각 안 나면 말고요. 뭐 끝났어 벌써. 예. 이 네 생물의 예배는요, 여기 보면, 이 네 생물의 그 예배 속에는요, 이제 자신들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없습니다. 예. 그들은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머리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망 권세의 노임과 함께 자기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사망 권세 아래 놓이는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그런 이제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런 그 피조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때가 되면 짐승들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짐승들의 이름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대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제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의 이 예배를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했죠. 우리는요, 우리 본성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죠? 이게 우리 본성이죠. 근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다음부터 하나 봐라.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은 그거 볼썽사납잖아요. 자랑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볼썽사납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이런 거 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죠. 받은 상을 이제 당연합니다 하고 딱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른 모든 존재들은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것. 그리고 이들의 이제 그 예배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구속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이런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만, 여기 이제 그 피조물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이제 30분도 안 된, 30분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결론이에요. 좋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가.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면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자, 예배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신데요.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렸죠? 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이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 면류관을 드려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시간, 지금 말씀 시간이 있죠? 이 말씀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네,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죠. 네?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 시간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죠. 간증 시간도 아니에요. 또 무슨 훈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뭐라고요? 네.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배의 방법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사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재물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 되시어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죠. 시편 22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찬송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찬송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경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예. 경배라고 하는 것이 경외하면서 절을 한다, 부복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우리의 찬송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요.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죠? 1년 내둥 수고를 했는데 가을에 열매가 안 맺혀요. 얼마나 이 농부가 실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예배는요, 예배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자기들 창조해 주신 거, 그다음에 자기들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거,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너무 무한합니다. 그죠? 주님, 우리 구원자 되세요. 그것을 끝입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 길로 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은혜를 누린 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드리던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드려요.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술람미와 결혼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난 후에 자기 그 아내 되어진 술람미를 노래하는 내용이 아가서 4장에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 술람미를 모르는 이 다른 남자들이 이 솔로몬이 부른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르죠. 부르면 이거는 술람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의 이 예배는요, 주님을 안 만큼, 주님의 은혜를 누린 만큼 진보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보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이 진보하는 만큼 예배는 진보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인데, 예를 들어서
맨날 똑같은 김치찌개만 해주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좀 된장찌개도 하고, 어? 돼지고기 그 뭐 두루치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우리 그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보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진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일찍 끝나는